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서 어른들이 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듣는 줄 알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됐다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제대로 다시 하라는 뜻으로 쓰이는 줄은 나중에 돼서야 알았습니다. 또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아이의 어머니가 계속 이러면 놔두고 가버린다 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경험된 아이 같은 경우라면 엄마가 날 두고 가기는 뭘 두고 가 라는 심산으로 더 칭얼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인 엄마가 나를 떠나간다는 상상을 아이가 하게 되면은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같이 가 하면서 자신이 사달라고 조르던 그 무엇을 다 내려놓고 다시 엄마 품으로 쫄래쫄래 뛰어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정말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두고 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사달라는 물건을 무조건적으로 사줄 수 없기에 어머니가 진심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지요. 어려운 말로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는 겉바 속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줄임말인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음식에 쓰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식감과 풍미가 살아있는 음식일 테지만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는 어쩌면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진심이 아닌 말씀을 하시며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책 32장 9절에서
9절에서도 또한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목이 곧은 뻣뻣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다툴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보고 완악하다, 완고하다 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원수와도 같은 이집트 바로의 행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32장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말씀하시지? 하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고한 바로를 거듭치셨던 것처럼 목이 뻣뻣한 완고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 약속대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심으로써 여호와와 주의 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행하게도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자를 보내심으로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은혜의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너희를 싹 다 죽일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 망나니 아들을 둔 부모가 그 자식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말씀이 정말로 꼴보기 싫으니까 죽는 게 속 편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나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진심은 잘 좀 해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다 떼어내므로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진멸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장신구 제거는
화려하고 반짝반짝함이 아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냄으로써 종의 삶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으면 진작에 진멸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칭얼거리는 아이를 따끔하게 혼냈지만 쫄래쫄래 뛰어오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아준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7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은 진 밖에 회막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지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슬픈 마음으로 회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망나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 바람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노하신 것 같고 그 은혜가 끊긴 것 같고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무응답은 그 무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과정들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목이 고다 떳떳하여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곧은 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는 그저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생각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진심과 맞닿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저희에게 없으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진심을 향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